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농사꾼도 아니고 그래서 추수라고 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은 도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추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안다면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절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사는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와 고기를 먹었고 땅에는 만나가 열려서 이것으로 그들은 굶주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을 늘 떡으로 만들어 먹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새를 기른 적도 없는데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농사를 안 했는데 추수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농사 안 지으니까 추수감사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까지 먹고 마시며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하나님의 은혜로 밥을 해서 먹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글자의 형식에 빠지고 그 내용의 참된 의미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말 거예요. 추수의 참된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련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두는 삶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는데 그의 정신세계와 그의 육신의 삶의 모든 원리들이 다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으로 그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지요. 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선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첫째로 모든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을 먼저 선물로 주시고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는 의인의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날마다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다시 죄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마침내 영화롭게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에베소서 1장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대하고 모든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령한 복을 받기를 소망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신령한 복을 모두 받았습니까? 제가 아무리 살펴도 신령한 복이 모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 은혜에 속한 모든 것들, 영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주셨지만 아직 배달 중이라서 당신에게는 도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도착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의 예를 보면 이게 왜 택배가 안 오지?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겁니다. 왜 택배가 아직도 안 옵니까? 그러니까 안 갔어요. 여기선 보냈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가? 예,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하나님이 보냈는데 우리에게 지체되어서 오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들 의문을 가져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나?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아서 누리지 못하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지체되는가?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것을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삽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없다면, 내게 만족할 만큼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다고, 아니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아주 놀라운 어떤 그 언어적인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구약의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어의 단어들이 이 동사가 이렇게 쭉 몇 개로 연결될 때 미래의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미래 시제를 쓸 걸로 생각하지만 히브리어에는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그냥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동사의 모습만 있는데 하나는 완료, 다른 하나는 미완료예요. 동작이 끝났느냐, 동작이 안 끝났느냐, 이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그럼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데 어떻게 미래와 과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완료 형태도 우리는 미래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 쓰고 있잖아요.
히브리어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모든 의미들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미래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히브리어는 첫 번째 단어는 미완료 단어를 써요. 아직 동작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단어들은 다 완료 형태를 써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처음에는 미완료로 주어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항상 완료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문법이 절묘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들은 신통하게도 완료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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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었다 이렇게 완료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히브리어 동사에 이 시제가 없지요. 완료형, 미완료 이건 뭐 시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미래는 언제나 완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미래는 완료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미래가 완료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시기로 하셨던 것들을 지금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미래의 약속을 완료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이미 완료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완료된 것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동일하게 완료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것을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진실인 것처럼 오늘 믿는 자에게도 진실인 거예요. 제가 한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믿는 자에게 현재화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실상이란 말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장래의 것들을 현재화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선한 것 속에는 단지 영적인 것만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선한 것 속에는 육신적인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좋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육신의 것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이나 혹은 생업의 축복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것 속에는 육신의 모든 선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선한 것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고통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괴로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두 복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선한 것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선한 열매로 맺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선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읽게 되었는데 과거에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은 이 네덜란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보내고 뭐 굉장히 참 그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고 뭐 600만 명이나 학살했다 하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럽 사람들은 이 나치 상징물, 이게 철십자라고 하는 나치 상징물을 누가 사용하면 그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한때는 영국 왕실의 왕자들이 이 나치 복장을 하고 뭐 이렇게 이 축제에 갔는데 이 찰스 왕세자가 자기 아들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홀로코스트가 뭔지 가서 직접 보고 와라. 이래 가지고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왕자들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너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가서 봐라 이거죠. 600만 명이 죽은 이 엄청난 비극을 저지른 이 악질적인 존재들을 세월이 흘렀다고 그래 뭐 멋지게 보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왕자들이 직접 갔어요. 정말 가서 그거 보고 야, 우리가 정말 철없이 너무나 멍청한 짓을 했구나. 예, 그걸 알게 된 거예요. 600만 명을 죽인 이 살인자들을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난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그때의 경험을 자서전으로 써낸 거예요. The Hiding Place. 이건 뭐냐면은 뭐 피난처 뭐 이런 정도의 그 내용이 되겠죠. 예. 홀로코스트 이 학살의 현장, 그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지옥 같은 세계 속에서 은혜롭게 살았는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 중에 한 번은 이제 그 수용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 라벤스브리크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수용소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 언니랑 함께 가게 됐는데 언니는 이 라벤스브리크 수용소로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게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 한 곳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막 이와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막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기도하는데 이와 벼룩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언니 도대체 아무리 감사 그래도 어떻게 이를 놓고 감사하고 벼룩을 놓고 감사하냐? 여러분 이와 벼룩 못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죠. 우리 학생들 모르죠. 예. 목사님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겨울에 내복 입고 살았는데 겨울에 내복 몇 번 안 벗어요. 몇 번 안 빨아요. 여름에 봄에 이제 이 내복 벗어서 한번 내과에 가서 빨래하고 겨울 동안 내내 내복 입었는데 그 내복 안에 그저 이 이가 새끼를 치고 알도 많고 근지러워서 이렇게 긁으면은 손에 이가 쓱 나오고 그런 일도 다반사였어요. 야, 너 이가 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가 밖에 나와서 딱 산책하고 있고 옷에 붙어서 그래 뭐 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떤 분은 재밌겠지만 어떤 분들은 세상에 하겠죠.
이불에도 막. 근데 위생과 관련된 거예요. 요새는 없죠. 예, 요새는 목욕도 자주 하고 뭐 어쨌든 깨끗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 2차 세계대전 때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이와 벼룩조차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고리텐붐 여사가 아니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되느냐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이와 벼룩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그 감옥 이제 숙소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었대요. 다른 데와 달리. 근데 알고 보니까 간수들이 거기를 잘 안 왔던 거죠. 그쪽은 이렇게 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와 벼룩 때문에.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와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잘 안 오고 그 바람에 자기들은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지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지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줄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 코리텐붐 여사의 언니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역경 중에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이렇게 모든 일들이 막히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 이러면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원망의 제목입니다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감사의 제목인 이유가 나중에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도 보면 감사라는 말이 매 절마다 한 번씩 등장해요.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감사가 나오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만 학생 시절에 어떤 그 대담집을 읽었어요. 예, 그 신동아 잡지의 부록으로 나와 있던 그 대담집이 있었는데요. 그 대담집은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세 사람이 앉아서 대화한 거를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불교 대표로 나왔던 분이 이제 타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타너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 선성 계열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예, 동국대학교 총장도 지냈던 그 당시 불교에서는 제1의 이제 선성으로 인정받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담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고 너무나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길 가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입니다. 예, 그분의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어디 가다가 넘어져 갖고서는 병원에 갔다 왔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하게 되면서 사라지는 게 뭐냐? 감사예요. 말세의 징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의 징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치도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 쇠하는 증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영적인 침체의 증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던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 속에는 역경과 고난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 인간적으로는 안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승리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문둥병자들이 와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그냥 자기 길로 갔고 한 명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감사를 잊어버린 우리의 삶, 여러분 그 삶이 무슨 대단한 삶이 되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수능고사를 보았는데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인생의 첫 번째 고비랄까 어려움을 참 견뎌내고 수고를 많이 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한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수능고사 끝나고 감사한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죠? 다음 주에 감사하세요. 오늘 못한 사람들은 알죠? 다음 주에 감사헌금 드리세요. 본인의 이름으로든 부모님이든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험을 치르도록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감사는 항상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압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비 있는 모든 일들이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고사 치른 사람들 감사하세요. 왜 감사 안 해요? 이거는 집에서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셔야 돼요. 인생의 고비 중요한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감사가 마음속에 있고 삶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육신의 복을 주십니다. 난관과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모든 좋은 것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주님께서 승리자요 성공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